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문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보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웃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성도의 가장 큰 본분인 예비를 소홀히 했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주의를 성수하는 경건한 모습을 갖추었으나 중심을 들여다보면 성전 마당만 밟다가 돌아가는 축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중심을 들이지 않는 저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지는 아니하실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손을 펼 때 보지 않으시며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실까 두렵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상 중심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7월 한 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가장 가치가 있다고 믿는 인생의 가치관을 따라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됩니다. 명예나 성공의 가치가 있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되짚어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 즉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이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었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지체들이 다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재확립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이죠. 다른 삶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대지입니다. 과거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그러한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치관이 변한 이후에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 사도들은 이제 자신의 이름이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렇게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자존심과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신의 이름이 낮아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희생되어질지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대단히 찬사를 늘어놓으면서 스펄전 목사님을 칭찬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정중히 그 사람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나에 대해서 칭찬을 접어 주십시오.
나 스펄전의 이름은 진흙탕 속에 묻혀져 살아도 좋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전이하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명성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음을 명확히 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부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연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리고 대접받기 위해서 혹여나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통해 전파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후자의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은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삶. 세상 가치로는 고난을 피해야 할 것, 고난받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가치를 볼 때는 그것이 맞죠. 피해야 할 일이고 고난을 받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편안하고 대접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변한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4번 4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에 기뻐하는 모습을 그들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교부이자 순교자였던 폴리카르포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로마 정권에 체포가 되어집니다. 당시에 총독이었던 사람은 폴리카르포스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회유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카르포스는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평생 85년이라는 세월을 사는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하나님을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시거나 내 앞에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죠.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결국 기쁘게 화염대 위로 터벅터벅 걸어 올라갔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는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보화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기쁨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치관이 변화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삶을 살아나가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사람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종 여유라는 삶. 세상 가치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황에 따라 또 장소에 따라 만나는 사람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손해가 오거나 보는 사람이 없으면 금방 그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사도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똑같은 삶을 그들이 살아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설교가 좀 졸린가요? 한번 손을 모아 이렇게 들어보세요. 뒤로 좀 제끼세요. 얼마나 한 주간을 살아내느라고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 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니 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와 형편에 상관없이 그들의 삶은 예배자요 전도자의 삶으로 동일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두 분이 오셨었는데 오늘 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안 오셔갖고 제 마음에 실망이 많이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도전받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가 정말 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한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질 텐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신앙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참 신앙입니다.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조선 말기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일의 삶 속에서도 정직하기로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평양 장날에 물건을 살 때 상인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저를 확인하지도 않고 믿고 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일한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변화된 가치관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결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지 아니할까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종여일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나 세상에 나가서 살 때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치관이 변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공회의 유혹과 채찍질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들의 내면 속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고 주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으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차례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될 차례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가치관을 가감히 벗어 던져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가치관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처럼 이 세상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가치관의 삶을, 변화된 가치관의 삶, 그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이름 석자 높이기 위해 살지 않았는지, 작은 고난과 손해 앞에서도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장소와 상황에 따라 신앙의 모습이 바뀌는 카멜레온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 인생 목적이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한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도 늘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단단한 복음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